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쪽으로 다 이렇게 밀려 있으니까 좀 바라보기가 그런데 두 분이 요로 오시면 어떡하나? 중간 두 분이 그래 중간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 제 시선이 같이 와야지. 또 안 오면 의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요. 일단 이렇게 자발적으로 잘 옮기는 분들은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우면 어떤 고난을 당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성일 은혜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겸손하라 그러면 높이시리라,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높여주십니다. 시작.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높여주십니다. 네. 20세기에 전 세계적 현상이 부동산 열풍이에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많이 폭등했다고 하는 것도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한국의 그 부동산 가격이 뉴욕의 맨하탄 수준으로 이렇게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약간 전국적으로 좀 침체기를 맞이했습니다만은 한국과 미국은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인 그 차이가 있어요. 경제 규모는 비교가 안 되죠, 미국하고는. 그런데도 부동산의 가격은 거의 대등한 수준이라는. 참 한국은 특이한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국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이제 안 오를 거다, 그러는데 또 오르고 또 오르고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집을 보금자리로 인식하지 않고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집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보금자리라면 굳이 오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아무 데서나 살면 되는 거고 또 살다가 이사하면 되는 건데, 이런 뭔가 우리의 잘못된 어떤 생각이 그런 열풍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은 사실은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에 마라톤 선수들처럼 달립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전국에 어디 이렇게 좀 땅값이 오를 만한 곳이 있으면 그분들이 늘 선점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객들에게 좋은 땅이 있으니 사라고, 여기 아파트가 1년 후에 오를 테니까 미리 사라고. 그래서 한두 번 맞으면 이제 고객들은 그 업자를 믿고 그냥 또 투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 기획부동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나 공정에 들어설 이런 부지를 찾는데 그분들은 누구나 열심히 해요. 근데 이 부동산 업자들이 가장 큰 난관을 만나는데, 그 난관은 시골 아주 깊은 산속에 아주 좋은 땅을 갖고 있는 나이든 땅 주인들이라는, 이분들은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향후 발전될 만한 땅을 제값받고 팔아서 평안하게 저축해 놓고 그 이자로 노후를 즐기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분들은 그 말을 속이의 경일듯이 대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여기 농사 짓고 잘 먹고 사는데 굳이 나한테 뭔 돈을 더 벌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 내가 여길 떠나서 어디가 사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상의 땅을 나 좋다고 팔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경제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은 전혀 설득되지 않는 요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기를 가장 잘 당하고 가장 사기꾼이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분이 아니라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이라.
한마디로 하면 세 마디를 이해하고 앞서가는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사기당하기 쉽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매우 똑똑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그럼 며칠 전에도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40대 의사가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41억을 그냥 보내줬어요. 그게 보이스피싱 최고액이래. 의사면은 서울에서 병원을 개업했으면 뭐 41억 정도를 움직일 수 있는 자라면 얼마나 병원 규모가 크고 얼마나 공부를 잘했고 얼마나 유능한 의사겠어요. 더구나 늙은 것도 아니에요. 40대. 그런데 41억을 갖다 줬어요. 당신이 사용한 통장이 지금 나쁜 일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돈을 보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똑한데 그냥 보내겠어요. 금감원에 전화했대. 그랬더니 맞대, 당신이 지금 거기 걸려있다. 경찰서에 전화했대. 거기서도 또 그렇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그렇게 통째로 보내줬대요. 근데 찾을 길이야 묘연하겠죠. 자, 여러분, 근데 만약 시골 노인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40억을 보내라면 누가 보낼 돈도 없지만 누가 보내겠어요? 시골 어르신들은 누구의 말에 따라 움직이지도 않고 자신은 무식하고 잘 배우지도 못하고 아는 게 없어서 그저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사기에 넘어가겠어요? 이분들이 인생에서 겸손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진정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때때로 무지하기 때문에 상대보다 더 강할 수도 있고 오히려 상대를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한 단면입니다. 물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의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경우에 다 맞는 것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쌓은 사람들이 결국 주장한 게 뭐예요? 진화론을 주장한 거예요. 책을 산같이 사놓고 평생 동안 연구한 사람들의 결론이 뭐예요? 인간은 아메바로부터 왔고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세요? 시골에 초등학교 앞에도 못 가봤고 저 성경 말씀도 잘 읽지 못해서 말씀만 듣는 어르신은 그게 무슨 말이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왔어? 그분들은 바로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이 베드로서에서 초대교회 시절 젊고 유능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믿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로들이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라는 직분은 구약에서 늙은 리더를 말하기보다는 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 곧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목회자들이란 디모데처럼 젊은 자들도 있고 늙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초대교회들이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제사장 제도였잖아요. 이 제사장은 세습이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식도 당연히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가 레위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문이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은 누구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는 이미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세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늙은 자도 있고 젊은 자도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제사장이 없고 젊은 목회자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겸손해야 하는 것은 뭔가 좀 불합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나 교회나 똑똑한 사람은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 막무가내로 초대교인들이 목회자들 앞에서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 앞에서 겸손히 행동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 옛날 성경에는 순복하고 그런데 이제는 순종이라고 썼어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노예들이 주인에게 시중 들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는 걸 가리키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상기하는 말씀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께 겸손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 겸손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무능력한 교인들로 만들려는 술책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겸손하다고 알아주는 그런 인간 세상도 아니고 그런 지상교회도 아닙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으면 부지런히 자신을 드러내고 부지런히 자신의 예리한 지성과 자신의 명철한 이성을 드러내서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나 지금이나 다 교인들을 억눌러서 목회하려는 획책일 수 있는 본문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나 현대교회에서나 겸손하면 바보가 되기 십상이.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5절의 요구,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씀은 너무 지나친 요구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 만드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능력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능력만 많고 버릇없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보다 더 뛰어나게 지음받았지만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보다는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자신이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고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만큼 커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겸손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자신에 대한 자랑을 쏟아내며 상대를 낮추고 상대를 폄하하는 말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능력도 없으면서도 자신을 낮추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신을 자랑하는데 하루 온종일을 사용하고도 부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 인간의 다툼의 대부분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고 다툼이 악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와는 아무리 싸움을 하고 싶어도 싸움이 잘 안 된다는 거 아세요? 겸손한 사람하고는 싸울래야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반응을 안 하는데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지 치려고 그러면 피하는데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아니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당신 말이 다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개인적으로 싸우고 국가적으로 전쟁을 합니다. 인간의 불행의 대부분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교만한 마음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세상에서처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 곧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그 말씀대로 순종을 잘 해야 한다고 아주 따뜻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하면 목회자들의 설교 말씀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체도 판단하고 평가하는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내게 유익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들어야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전하는 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목회자들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내가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그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 전능한 방법으로 역사해서 겸손한 자들을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겸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목회자들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주목해 보시고 반드시 그런 자를 높여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오늘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부요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 그분이 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낮은 우리를 높여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이.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세상에 그 노예가 또 지하 감옥에 또 갇힌 억울한 누명을 쓰는 노예가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지방에 뭐 어디 저 시골에 군수를 갑자기 내무부 장관, 지금은 뭐 이제 뭐 다른 이름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그런데 왜 올리지 못하냐 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주목해 보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 특별하게 높여주신다. 세상에서는 낮아지는 자가 계속 낮아지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그의 전능함으로 그를 높여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역사를 모르는 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예수님의 의도를 아는 자는 자신을 낮출수록 결국 예수님이 자신을 높여줄 것이라는 확신과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높여주실 분은 주님이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자신을 높여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와 권세를 다 버리고 자신을 피조물인 인간처럼 낮추고 또 낮추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지만 피조물인 인간처럼 낮아져서 가난하고 병든 인간들과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천한 자들에게 가까이 가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분이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높이셔서 모든 인류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을 그냥 둔 게 아니에요. 모든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주에 있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 우리의 구주로, 주인으로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종의 형체 곧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능력과 지혜와 영광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아주 동등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대등한 관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한 신이시고 조물주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좀 열등한 존재이고 좀 낮은 존재라고 착각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증인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낫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원래 낮은 분이었는데 더 낮아진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은 차등도 없고 차별도 없고 세 분은 모두가 동일하십니다. 동등하십니다. 본질이 같습니다. 세 분은 모두가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능력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출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었다는 것은 전능한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역사입니다. 역대 역사 속의 대통령이지만 그렇게 겸손한 분들을 우리는 오래 기억하고, 그분은 능력 있는 대통령이에요. 어떻게 대통령이 자신을 그렇게 낮출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낮췄다는, 이것이 바로 인간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신이지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전능함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추면 결국 예수님은 모든 자들 위해 가장 높은 자가 된다는 삼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을 매우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이나 호화로운 저택에서 모든 사람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면서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머물지 않는 냄새나고 더럽고 오물이 가득한 마구간, 그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해산한 후에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구간 더러운 구유에 올려놓았습니다. 구유란 뭐예요? 말에 뭐예요? 먹이통. 옛날 말로 여물통. 그래, 여물통, 여물. 거기에는 말에 침도 묻어 있고 냄새도 나고 더러운 곳이 바로 이 여물통이에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도 마구간에서 아기를 해산하지는 않습니다. 마구간 여물통에 자신의 귀한 아기를 올려놓지는 못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마구간과 구유를 좋아해서 그곳에서 귀한 아기에 올려놓은 게 아닙니다. 갈 데가 없었고 있을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마구간에서 해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인간의 환영은 고사하고 마구간에서 비천하게 태어나고 말 구유에 놓여져 있어야 할 정도로 예수님은 자신을 매우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존귀와 영광으로 화려한 궁전에 태어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하게 태어나서 참혹하게 이 세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너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나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철저히 무시하며 오늘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자신을 낮추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 앞에서 비유를 들어 설교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과 자기를 낮추는 세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칭송과 칭찬을 받던 매우 경건한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거룩함과 의로움에 마음껏 취해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세리는 가장 나쁜 로마의 매국노였어요. 자기 동포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일부는 착취하고 일부는 로마에 갖다 바쳤던 그런 매국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설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자막에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한번 주의해서 읽어보십시오. 바리새인의 말은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진실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열거한 그런 죄악들, 토색, 불의, 간음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굉장히 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그걸 자기의 의로 여긴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리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세리의 말도 다 진실이에요. 세리는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라는, 자신은 죄인 중에 죄인. 그러나 예수님의 판결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은 의롭다 그러고 한 사람은 자신은 죄인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판결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신을 높이는 바리새인은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세리는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에 취해서 자신의 의로움과 높임을 감사하며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은 예수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의가 가득하고 자신이 이미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 나가서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의 의가 없어서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을 필요로 하며 애통해했던 자가 바로 세리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자신의 더러운 세리의 죄에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기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는 바리새인보다 자신을 낮추는 세리를 더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예수가 필요하십니까? 한번 앞뒤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예수가 꼭 필요하십니까? 시작. 당신에게 예수가 꼭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예수 필요 없어요. 저는 우리 집도 있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이 있고요. 많이 배웠고요. 아쉬울 거 없어요. 그냥 아이들에게 교육상 좋을까 봐 그냥 교회 나오는 거죠. 난 예수가 꼭 없어도 돼요. 혹시 이런 분들 있다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 나는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에 취해서 자신이 스스로 높아진 바리새인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며 애통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들을 높이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역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겸손한 자들도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자기 지식을 뽐내려고 해도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의 무지함, 밑바닥이 다 드러나고 망신당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무능력한 자가 자신을 낮추는 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무지한 자가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을 말하는데 겸손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많은 자가 자신을 낮추는 것은 진정한 겸손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자가 자신의 지식을 뽐내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것은 진정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었지만 자신의 전능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큰 영광과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은 항상 좋은 옷을 입지 않고 항상 높은 자리를 탐내지 않으시고 많은 돈과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능력 있는 자의 진정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수많은 성경 지식을 뽐내지도 않았고 설교할 때에도 자신의 전능한 지식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능력한 자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자들이 자신이 무능력하고 무지한 것을 인정하는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때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가
자신은 정말로 초라한 자라고 하는 것을 누가 겸손이라고 하겠습니까? 가장 부유한 자가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난한 자와 항상 함께하고 항상 돌봐준다면 이것은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지만 겸손이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낮아지려고 해도 절대로 낮아지지 않는 전능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교만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높아질 수 없다는 무지한 신앙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높여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높아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의 6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내가 나를 안 높이면 누가 나를 높여주겠어?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역사 속에 모두 타락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야 될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버리고 타락한 인간은 피조물이면서도 스스로 자신만을 높이려다가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자청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남은 인생을 비참하게 살면서도 입만 열면 자신을 자랑하는 천박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입만 열면 누굴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이제 입만 열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데 하루가 부족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없어 그렇지. 하루 종일 말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다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졌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감추시고 자신이 전능자이지만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한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자신의 겸손함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자신의 동등함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인간들에게 본을 보이고자 친히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정확하게 예수님은 계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여 주심으로 모든 인간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겸손하게 섬기는 방법과 자신을 낮추는 지식을,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어가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만약 보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에서 절대로 멈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젊고 유능한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젊다는 것은 꼭 청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늙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기력이 있는 장년까지 젊은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 처음에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전도를 받고 사람에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잘 보지를 못했어요. 이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 목회자들의 실수도 보았고 연약한 것도 볼 때에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때로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살 때처럼 자신을 높이는 데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초대교회 안에서도 사람 때문도 아니고 목회자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낮춘 자들은 긴 세월 속에서 예수님이 그의 신앙과 삶 속에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을 여전히 높이는 자는
결국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주목하시며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점점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모든 자가 교회에서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보이지 않지만 교회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이런 모든 현상은 너무나도 자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더욱더 자신을 낮추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예수님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더 높여주는 그런 예수님을 그들은 종종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일부러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깊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있으면 예수님을 아는 분들은 저분은 언제나 또 높아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사기를 잘 당합니까? 전문 사기꾼에게 물어보면 저학력자보다는 고학력자가 훨씬 사기를 더 잘 당한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그럴싸하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빠르게 이해하고 더 멀리 이해하면서 사기의 올무에 쉽게 넘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기를 거의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깊은 산골에서 농사하면서 정말 무지한 분들은 어떤 말을 해도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꾀로 자기에게 걸려 넘어지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사기꾼에게 걸려 넘어지고 도박에 걸려 넘어지고 욕심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겸손히 살면 세상이 알아서 높여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자신을 낮추면 무능력하다고 철저히 짓밟고 멸시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자신을 철저히 낮추더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다 아시기에 인간이 높여줄 수 없는 방법과 능력으로 철저히 높여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같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진실로 낮추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게 올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무지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능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세상에서 자신을 낮추더라도 망하게 되고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더라도 망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는 자신을 높이든 자신을 낮추든 세상에서 망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자가 성도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좋아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세상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때때로는 마음이 심하게 아프고 마음이 심하게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교회에서 자신을 낮춘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도 가족들이지만 자신을 낮추면 식구까지도 자신을 낮게 보고 깔보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형제들이 많고 누가 잘 바보처럼 잘 따르고 그러면 까탈스러운 딸보다는 그저 말 잘 듣는 딸에게 어머니는 다 웬만한 건 다 시켜. 너는 그저 뭐든 시키면 잘하니까. 자신을 자꾸 낮추면 이렇게 세상에서도 자신을 깔보고 힘든 일은 다 나한테 시키고 좋은 일은 다 딴 사람이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한없이 자신을 높게 보이도록 해야 할까요? 자신을 높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주신 날카로운 이성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확대하고 문제를 폭발시켜서 감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간파하고 다 꿰뚫고 있다는 것을 다 알게 해주어서 아무도 자신을 깔보지 못하도록 낮추지 못하도록 그렇게 본때를 보여줘야 될까요? 교회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자가 있다면 철저히 짓밟고 응징해서 다시는 입을 함부로 놀리지 못하도록 해야 진정으로 능력 있는 자입니까? 성도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제간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가 있고 성도 중에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다 부모의 마음을 똑같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라고 똑같이 예수님을 아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은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춥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내면을 보시고 자신을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지 않고, 성도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훌륭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도들을 자신의 무한한 능력으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자신의 무한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비록 학벌이 없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라고 존경하고 높여줄 만한 자가 되도록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는 성도들을 오늘도 계속 높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높여준 자는 사람이 감히 낮추지 못하고, 예수님이 낮춘 자는 사람이 감히 높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과거를 높이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야 합니다. 흐르는 물은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이 많은 곳에 머물고 싶다면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안 되고, 산꼭대기 밑에 물이 모이는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큰 능력과 큰 은혜를 맛보고자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은혜로 충만해지고 싶다면 예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자들은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교만이 행하거나 남을 낮추는 자는 결국 예수님의 은혜의 물이 그 영혼으로 흘러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은혜의 물은 낮은 데로 흘러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춘 자들에게 임하고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 예수님의 은혜의 물결이 그 영혼을 사로잡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은혜를 어떻게 해야 받는지 정확히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오늘도 자신의 입지를 높이고 자신의 세력을 높이고 자신의 의도를 높이는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자신을 높여줄 자가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이런 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무지한 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죽기까지 하신 것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고 자신의 사역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이 매우 전능하다고 아는 자는 자신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에 누군가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모르는 자는 힘을 함부로 휘두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는 더욱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싶다면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없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겸손하게 인생을 살고 싶지만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내 영혼과 내 자아와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우리 주변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가 있으면 그런 자가 미워서라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더욱 높이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며 살지 못할까요?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낮추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줄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낮추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높여줄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어떤 성도가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는데도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만큼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안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믿음이 큰 것은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목사라고 예수님을 다 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으면 구원을 얻는 직분 구원론이 아닙니다. 평신들은 구원을 못 받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만 구원받는 그런 직분 구원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론은 각자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각자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앙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잘 아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살았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이런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월은 물러나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자신을 높이는 자가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교회에서까지 자신을 높이는 자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 자가 장차 천국에 있을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의 권세와 보좌를 버리고 이 천하고 낮은 땅에 내려와서 왜 비참하게 죽었는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셨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성경을 멀리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고 가장 정확한 지식을 주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잘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쉬운 방법,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시간만 나면 성경을 펴놓고 틈틈이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어려워 못하겠어. 그럼 쉬운 방법 알려드릴까? 그게 어려우면 새벽 기도에 날마다 나와서 매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해석을 듣고 깨닫음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깨닫기가 좀 쉽겠죠. 요즘 이사야서를 이렇게 새벽에 나누는데 이사야서는 풍성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는 거 아세요? 성경은 모두 몇 권이세요? 66권. 이사야서는 모두 몇 권이에요? 66권. 이사야서 66장 안에 성경 66권의 모든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이사야서는 가득 차 있다. 그 새벽에도 나오는 게 최고야. 성경 읽기 귀찮아. 새벽에 나오면 억지로 내가 읽어드리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 그냥 해석도 해드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근데 그것도 어려워. 나는 새벽에 나오면 난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잠이 많아서 새벽에 못 일어나. 그렇죠, 김혜영 집사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게 어려우면 카톡방에 들어가면 새벽기도 말씀을 거기 올려져 있어요. 새벽기도 끝나면 거기 딱 있어. 그럼 클릭해서 그걸 듣는 거야. 빨래하면서 듣고, 설거지하면서 듣고, 화장실 가서 듣고, 오늘 새벽기도에 무슨 말씀을 하셨? 그걸 듣는 거야.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깨닫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길이에요. 우리 예수분께 성도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자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분께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서로가 낮아지고 상대를 높이는 가장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고 또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신령한 성도들, 예수분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시겠습니다.